오늘은 에레미야 4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의 내용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로부터 침공을 당한 남유다가 결국은 함락이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이 에레미야 42장입니다. 혼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2장 1절에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버려진 상태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북쪽의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남겨진 이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또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혼란기에서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다스리도록 총리를 임명했는데요. 그 사람이 그달랴였습니다. 이 그달랴가 성실하게 백성들을 잘 섬겼는데 이 귀족이었던 남유다의 귀족이었던 이스마엘이 이 그달랴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또 미혹해서요.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혼란기에 백성들은요.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던 게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백성들이 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은총이 되고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불신이고 반역이고 하나님 없인 여기게 되는 거죠. 이 에레미야 42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은 달랐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갈 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청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이 시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북쪽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달랴를 대리자로 총독을 세웠죠. 그러면 총독인 이 그달랴가 유다 민족을 잘 다스려서요. 결국 안정을 취하면은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유다의 귀족이었던 이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시기하는 마음으로요. 그를 암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더 위기를 당한 거죠. 북쪽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남유다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백성들을 현혹해서 애굽으로 그러니까 바벨론과 반대되는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기로 가야 될지 남아야 될지 아니면 또 북쪽으로 가야 될지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고요. 에레미야는 그것을 받고 기도합니다. 4절에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에게 다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에요.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아주 철석같이 그들이 맹세하듯이 그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말과 그 행위가 달랐습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에요.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다 그 말이죠. 6절에요.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라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좋든지 내게 불리하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요, 그 말을 저버리고 다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7절에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받았다. 이제 예레미야가요 전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테니까 너희가 받고 순종해라. 그렇게 지금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 뜻을 돌이킴이라. 너희가 이 땅을 버리지 않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이 땅에서 머물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요, 불안한 두려움 때문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입니다. 또한 믿음은 견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걸 포기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운 마음에, 이 바벨론이 두려운 마음에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애굽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더 그들이 심각한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의 장소에서 묵묵히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메시지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 바벨론 왕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12절에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고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고난을 이겨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그것은 묵묵히 이겨내면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 미혹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피해야 할지, 무엇을 견뎌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다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없고 우리가 계속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 못하게 지켜주신답니다. 13절에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리라 하여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양식도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요, 이 두려움을 피하고 안정된 곳, 평화로운 곳, 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피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 너희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애굽은 곡창지대였습니다.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도 피할 수 있고 내가 사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그곳으로 가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 현재의 형편만을 헤아렸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헤아리지 못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기만 노력하게 되면요, 신앙 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깨달음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우리와 삶 가운데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 기도는 간구했지만 그 뜻은 저버리게 됩니다. 15절에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치면 칼이 그들을 따른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쳐들어가서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몰살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도 거기서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지금 풍요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거기 기근, 결국 그 모든 풍요로움도 다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을 따라 살다 보면요, 결국은 세상에 휘말리게 됩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메마른 땅인 것 같고 적박한 땅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풍요의 땅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곡창지대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다른 땅보다 기름진 땅입니까? 아닙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살게 되면요,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17절에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은요, 이 남겨진 자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는데요, 얼마 후에 바벨론 군대가 애굽도 쳐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잔인하게 살육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남겨져 있었으면 살 길이 있었는데 결국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더니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요. 18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은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르를 때에 나의 분이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요, 너희가 다시는 이 땅에 보지 못하리라 하시는도다. 너희가 도망가게 되면 결국 그 결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처참한 전쟁, 처참한 기근, 처참한 전염병 재앙으로 다 죽게 되는데, 수치, 치욕, 그 다음에 너희가 가증한 놀라게 될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거기보다 더 처참한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리는 듣지 못한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듣지 못했냐면요,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에요.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들의 어리석음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경고였습니다. 19절에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였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기도를 부탁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속인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속이는 겁니다. 내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를 속였답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1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책임은 너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인도하셨지만 너희는 그 길을 따르지 않은 거야. 너희는 귀를 닫아버린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저버린 거야. 그 결과가 너희의 죽음, 그 결과가 기근, 그 결과가 전염병으로 너희가 다 죽게 될 것이야. 분명히 에레미야가 남은겨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이후에 보면 그 말을 믿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알았다고 해서 믿어야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다 알았다고 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살고 몰랐다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결국은 멸망당하는 길이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